보살님, 거사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손에 쥐고 계신 빗자루도, 찌든 때를 닦아내던 걸레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시 바닥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녁 밥상에 어떤 찌개를 올릴까, 내일 아침 반찬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그 끝없는 집안일 걱정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오늘은 그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데 온전히 집중하셔야 할 때입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험난한 세상을 견뎌내시느라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우셨습니까? 식구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 먼저 넣어주느라 정작 본인은 다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대충 말아 부엌 한 구석에서 서서 쫓기듯 허기를 달래시던 그 수많은 날들,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희생을 제가 어찌 감히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생각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밤이 깊어온 가족이 편안히 잠든 고요한 시간, 하루 종일 종종 걸음치느라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홀로 주무르며 남몰래 삼킨 눈물이 모여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날씨가 굳어지거나 비가 오려나 싶으면 어김없이 뼛속까지 시려오는 관절염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행여나 가족들이 깰까봐 아프다는 신음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셨지요. 내일 아침 식구들 무사히 건사해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그 뼈저린 아픔을 꾹꾹 눌러 참아오신 여러분의 그 선량한 마음을 하늘인들 어찌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살님,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또 일하며 한평생을 바쳤는데 왜 우리네 지갑은 늘 가뭄에 말라붙은 논바닥처럼 텅 비어 있는 것일까요?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 200원 깎아가며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아등바등 모았건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사업 실패나 자식들이 버려놓은 빚더미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참담하고 기막힌 현실뿐이진 않으셨는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 참담한 고통 속에서 내 팔자가 사나워 이런 꼴을 당하나 하며 애꿎은 하늘만 원망하며 눈물 지으셨을 그 심정, 제 가슴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미어집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 겪고 계신 이 지독한 가난과 불행은 결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죄값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타고난 팔자가 사나워서 겪어야 하는 숙명도 절대 아닙니다. 평생을 법 없이도 살 만큼 선하고 착하게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덕을 베풀며 살아오신 여러분이 왜 이런 부당한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토록 고통받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나드는 집 문턱에 아주 흉악하고 불길한 존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든 재물과 복을 잔인하게 가로채고 뼈째 씹어 삼켜버리는 끔찍한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이 현관문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따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놈이 바로 여러분의 피땀 어린 재물을 증발시키는 원흉입니다.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은 여러분이 밖에서 아무리 피가 나도록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덕을 쌓아도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찬란하고 거대한 대운대운이 집 안으로 단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아버립니다. 오히려 바깥을 떠도는 온갖 흉흉한 애군과 시기 질투하는 잡귀들만 집 안으로 꾸역꾸역 끌어들여 멀쩡하고 화목하던 가정에 끝없는 불화를 일으키고 남은 재물마저 싹싹 긁어마르게 만드는 끔찍한 작가 조샤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부처님의 안배이자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무도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몰아내고 꽉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트게 할 아주 강력하고 놀라운 비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끝까지 들으시어 여러분의 가정에 잃어버렸던 황금빛 축복이 다시 듬뿍 내려앉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우리 집 현관문이 이토록 무서운 가난 귀신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인지 그 풍수적 원인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보살님들, 우리 가족이 매일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이 소중한 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방일까요? 아니면 주방일까요? 아닙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집안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공간은 바로 현관문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입이 있어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듯 집이라는 거대한 생명체에게 현관문은 바로 입과 같습니다. 바깥의 맑고 좋은 기운,
즉 생기, 생이와 거대한 대운, 다운, 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현관문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현관을 단순히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출입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현관은 바깥 세상의 음림의 기운과 집안의 영의 기운이 만나 교차하는 아주 신성한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우리 가족의 안위와 재물을 지켜주시는 신령님이신 터주신께서 굳건히 버티고 서서 집안을 수호하고 계십니다. 터주신께서 밖에서 묻어온 온갖 애군과 잡귀들을 문턱에서 막아주셔야만 집안이 평안하고 재물이 쌓이는 법인데, 이 현관이 막혀버리거나 병들게 되면 터주신도 힘을 잃고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 댁의 현관은 지금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밖에서 고생하며 일하다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오다 보니 가족들이 벗어놓은 신발들이 이리저리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바깥의 흙먼지와 불결한 기운이 잔뜩 묻은 신발들이 현관 바닥을 뒹굴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터주신을 쫓아내고 흉악한 가난 귀신에게 우리 집으로 어서 들어오라고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과 똑같은 끔찍한 행위입니다. 가난 귀신은 무질서하고 지저분한 곳, 냄새나고 습한 곳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으로 확 마주보는 큰 거울을 달아놓으신 집이 참으로 많습니다. 좁은 현관을 넓어 보이게 하려고, 혹은 외출하기 전 옷매무새를 다듬기 위해 무심코 달아놓으셨겠지요. 하지만 보살님, 이것은 풍수에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 중의 실수입니다. 문을 열고 막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황금빛 재물운과 칠성님의 축복이 정면에 있는 거울에 반사되어 그대로 밖으로 튕겨 나가버립니다. 복이 들어오려다가 깜짝 놀라 도망가 버리는 뼈아픈 자충수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관 한 구석에 이가 나가고 녹슨 우산꽂이, 바퀴가 고장난 아이들의 자전거, 혹은 내일 버려야지 하고 임시로 쌓아둔 쓰레기 봉투나 재활용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는 깨지고 부서진 물건, 더 이상 쓰지 않는 죽은 물건에서는 지독한 음기, 임해와 사기, 쇠가 뿜어져 나온다고 봅니다. 이 사악한 음기들이 현관에 가득 차면 밝고 따뜻한 생기가 들어오려다가도 숨이 막혀 턱하고 막혀버리게 됩니다. 기본무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실수들이 하나둘 모여 현관의 기운을 탁하게 만들 때 여러분의 대운은 철저히 짓밟히고 맙니다. 맑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해 텅 비어버린 그 서늘한 틈새로 밖을 떠돌며 굶주려 있던 가난 귀신이 소리 없이 스며들어옵니다. 이 악독한 귀신은 현관 문턱에 떡하니 또아리를 틀고 앉아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든 좋은 기운의 목줄을 쥐고 비틀어버립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집안에 훈훈한 온기가 돌지 않고 늘 찬바람이 쌩쌩 부는 기분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 귀신이 이렇게 현관을 장악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늙고 병든 우리 보살님들과 무고한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병원비로, 사고 수습비로, 원치 않는 지출로 돈이 줄줄 새어나갑니다. 부부간에는 별것도 아닌 일로 언성이 높아지고 삿대질이 오가며 자식들은 하는 일마다 꼬여서 한숨만 푹푹 쉬게 됩니다. 이 모든 불행의 연쇄작용이 바로 무방비로 방치된 현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너무 가슴치며 자책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그 모진 병뿌리를 단칼에 뽑아낼 확실한 명약을 쓰면 됩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듯 가난 귀신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만들고 우리 집 현관으로 쏟아지는 찬란한 대운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풍수 비방이 있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확인했던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현관문 비방 하나로 지독한 가난을 끊어내고 벼락부자가 되셨는지 그 눈물겨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간에 떠도는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던 부산 해운대구의 한 낮고 허름한 연립주택에서 일어났던 제 가슴속에 너무도 깊이 각인되어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실제 사연입니다. 올해로 70을 갓 넘기신 그 부산 보살님은 평생을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생선 좌판을 벌려놓고 꽁꽁 얹거친 손으로 남매를 키워내신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희생만 하고 살아오신 가엾은 어머니셨습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고 가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은 쥐꼬리만 한 퇴직금을 몽땅 털어넣은 식당 사업이 보기 좋게 망하면서 매일 밤 독한 소주만 들이붓다 산더미 같은 빚만 남긴 채 덜컥 중풍으로 병상에 누워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떻게든 무너진 집안을 살려보겠다고 밤낮 없이 발버둥 치던 큰아들마저 친한 친구의 꿰매 빠져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평생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악착같이 모았던 그 작은 연립주택마저 통째로 경매로 넘어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차가운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 막막하고 참담한 심정. 보살님은 새벽별을 보고 나가 밤늦게까지 남의 고깃집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산더미 같은 불판을 닦으며 퉁퉁 붓고 갈라진 손으로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가혹한 운명 앞에 생의 끈을 그만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참으로 묘한 인연이 닿아 그 보살님께서 제 법당을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마주 앉아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저 짐승처럼 꺽꺽대며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시는 그 보살님의 움푹 팬 두 눈과 축 처진 어깨에서 저는 그 집안 전체를 옥죄고 피를 말리고 있는 지독하고 시커먼 가난 귀신의 음산한 그림자를 단번에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현재 살고 계신 집터의 기운을 차분히 짚어보았고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의 핵심 원인이 다른 곳도 아닌 바로 매일 가족들이 드나드는 낡고 삐걱이는 현관문에 단단히 또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보살님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 들은 그 대개 현관 풍경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좁디 좁은 현관 바닥에는 온 가족의 낡고 흙먼지가 잔뜩 묻은 신발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산처럼 쌓여 뒹굴고 있었고 비 오는 날 제대로 말리지 않은 우산에서 번진 퀴퀴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를 듯 진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이고 끔찍한 문제는 현관문 바로 위쪽 벽에 오래전 누군가에게 받아 시들다 못해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잎이 다 부서져 내리는 흉측한 화환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꺼리는 죽은 꽃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극심한 사기, 스이와 바닥에 흉하고 탁한 음기, 임해가 뒤엉켜 생명줄이 들어와야 할 현관문을 완전히 끔찍한 지옥문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맑은 대운대운이 들어오기는커녕 굶주린 가난 귀신이 매일 밤 현관에 모여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셈이지요. 저는 오열하고 계신 보살님의 차디찬 두 손을 제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흔들림 없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댁에 돌아가시거든 현관에 걸린 그 죽은 꽃부터 당장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바닥을 맑은 소금물로 뽀득뽀득 소리가 나도록 깨끗이 닦아낸 뒤 제가 지금부터 일러드리는 이 황금방패, 비방을 현관문 정중앙 바로 위쪽에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붙여두십시오. 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어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양기를 지닌 10원짜리 동전과 붉은 팥, 그리고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굵은 소금을 이용한 특별한 비방을 정성껏 주머니에 담아 보살님의 떨리는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벼랑 끝에서 동아줄이라도 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날 밤 자정이 넘어온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 조용히 비방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 눈물로 현관 바닥에 묵은 때를 닦아내고 맑은 정화수 한 그릇을 정갈하게 떠놓은 뒤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터주신과 칠성님께 피 끓는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가장 높은 곳 문틀 위에 제가 드린 그 작은 황금 방패를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밖에서 거세게 몰아치는 흉악한 애군과 잡귀를 막아내고 그동안 무참히 빼앗겼던 찬란한 대운을 다시 집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참으로 간절하고도 성스러운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믿기 힘든 이 놀라운 기적은 그 황금방패 비방을 현관에 모신 지 정확히 100일째 되던 날부터 본물 터지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매일 밤 온몸이 쑤신다며 헛소리를 하고 알아누워 있던 남편의 중풍 기세가
씻은 듯이 호전되어 스스로 지팡이를 짚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꽉 막혀 썩어가던 운의 숨통이 시원하게 트이자 벼랑 끝에 몰려 파산 직전이던 큰아들에게 뜻밖의 거물급 귀인 과일은 이 나타나 큰 계약을 연달아 성사시키며 수억 원의 빚을 단숨에 갚고도 남을 놀라운 금전운이 터진 것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려던 집을 지켜낸 것은 물론이거니와 집안 전체에 끈적하게 감돌던 무겁고 서늘한 곰팡내 나는 음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훈훈하고 밝은 생기 아우레가 집안 구석구석을 환하게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현관문 위에 무심코 올린 이 작은 정성,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풍수 비방 하나가 멸문지화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한 가족을 파멸해서 건져내어 다시금 눈부신 황금빛 햇살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수십 년을 그 집 문턱에 들러붙어 가족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던 가난 귀신이 그 작은 황금 방패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하고 눈부신 양기, 양해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영영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섰던 부산 보살님이 해내셨다면 지금 맑은 정신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당연히 100번, 1000번 더 훌륭하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제가 그 운명의 날 보살님께 쥐어드렸던 그 황금 방패 비방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엮어야 그토록 흉폭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을 불러오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위대한 비밀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귀를 활짝 여시고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이제 하던 생각마저 잠시 멈추시고 혹시 곁에 종이와 펜이 있다면 꺼내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기록해 두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황금 방패. 비방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값비싼 부적이나 화려한 풍수 소품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물건들이지만 우주의 음양오행, 임영우싱, 원리와 자연의 기운을 완벽하게 조합하여 그 어떤 값비싼 물건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진정한 비술 미술입니다. 이 비방은 우리 보살님들의 눈물과 한을 씻어내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가족을 지켜낸 그 지극한 정성을 하늘에 닿게 하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영물, 링울은 바로 10원짜리 동전 새잎입니다. 가능하면 최근에 나온 가벼운 동전보다는 옛날에 주조되어 굴이 빛깔이 붉고 묵직하게 감도는 구형 10원짜리 동전이 훨씬 좋습니다. 풍수지리와 명리학에서 구리, 동라는 금속은 땅의 묵직한 기운, 즉 토와 금짐의 기운을 동시에 강렬하게 품고 있는 신성한 금속입니다. 예로부터 구리는 주변에 사악하고 탁한 기운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스스로 정화하는 힘이 탁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이 10원짜리 동전새 잎은 칠성님의 가호와 천지인, 텐디렌, 삼재의 완벽한 조화를 상징하며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음기를 원천적으로 억누르는 든든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준비하실 재료는 바로 붉은 팥 한 줌과 바다와 태양의 에너지가 응축된 자연의 결정체인 굵은 천일염 소금의 한 줌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동지 팥죽을 쑤어 먹으며 잡귀를 쫓았고 부정한 일이 있을 때 소금을 뿌려 애군을 물리쳤습니다. 붉은 팥의 그 강렬한 붉은색은 바의 기운이자 태양의 극양, 기gang,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가난 귀신은 춥고 습한 음기 덩어리이므로 이 붉은 팥의 기운 앞에서는 마치 불 앞에 선 얼음처럼 형체도 없이 녹아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더해진 굵은 천일염은 현관 주변에 덕지덕지 엉겨붙어 있는 죽은 기운, 과 퀴퀴한 냄새를 맡고 깨끗하게 살균하고 정화하여 터주신께서 다시 맑은 숨을 쉬실 수 있도록 공간을 정화해주는 최고의 영약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세 가지 강력한 영물들을 하나로 안전하게 품어줄 붉은색 천 혹은 자그마한 붉은 복주머니를 준비하십시오. 낡은 옷을 잘라 쓰셔도 좋으나 반드시 깨끗하게 세탁하여 햇볕에 바짝 말린 것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재료들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보살님의 두 손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부정을 타지 않게 하신 뒤 붉은 복주머니를 넓게 펼치십시오. 가장 먼저 바닥에 굵은 천일염을 얇게 깔아 정화의 터전을 만듭니다. 그 위에 붉은 팥을 소복하게 올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중앙
가장 높은 곳에 10원짜리 동전 세 잎을 나란히 혹은 삼각형 모양으로 겹쳐서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머니의 입구를 붉은 실로 단단히 3번 묶어 봉인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의 목줄을 죄고 대운을 불러올 작지만 거대한 우주 황금 방패의 완성입니다. 재료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제 이 황금 방패를 현관에 모실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덜컥 달아놓는다고 기운이 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양의 기운이 잉태되고 음의 기운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가장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시간, 바로 자시, 드시, 즉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를 택하셔야 합니다. 온 가족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집안이 쥐죽은 듯 고요할 때 보살님 홀로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텔레비전 소리도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도 모두 꺼두어야 합니다. 오직 보살님의 간절한 심장 박동 소리와 고른 숨소리만이 집안을 채워야 비방의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100% 온전하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갈한 마음을 품고 두 손에 황금 방패를 소중히 받쳐든 채 현관으로 가십시오. 현관 조명은 가장 밝게 켜두시고 현관문을 마주보고 섰을 때 문이 정중앙, 그 문틀 위쪽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곳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목덜미를 통제하는 풍수학적 핵심 급소, 천문,天문입니다. 보살님의 키가 닿지 않는다면 튼튼한 의자를 밟고 올라가셔도 좋습니다. 미리 준비한 양면 테이프나 접착제를 이용하여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게 현관문 안쪽 문틀 위 정중앙에 이 붉은 복주머니를 단단하고 흔들림 없이 고정시켜 주십시오. 떨어지지 않게 꾹꾹 눌러붙이는 그 손길마다 보살님의 염원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복주머니를 문틀 위에 단단히 붙이셨다면 의자에서 내려와 현관문을 향해 바르게 서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으세요. 호흡이 중요합니다. 코로 맑은 공기를 가슴 깊은 곳까지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탁한 숨을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3번 반복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우주의 맑고 밝은 금빛 대운이 내 몸과 현관을 가득 채우는 것을 상상하시고 숨을 내뱉을 때마다 그동안 보살님의 뼈마디를 쑤시게 했던 가난의 고통과 가족들의 빚더미, 병마가 잿빛 연기처럼 흩어져 현관 밖으로 영원히 빠져나가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마음속으로 터주신 이시여, 칠성님이시여, 이제 이 집에 밝은 빛만 들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3번 뇌까리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이로써 수십 년간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우리 집안의 피를 빨아먹고 대운을 턱턱 가로막던 그 흉악한 가난 귀신을 단숨에 베어버릴 막강한 황금 방패가 현관에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문턱을 넘는 것은 오직 황금빛 재물과 건강한 생기뿐이며 사악한 것들은 이 붉은 주머니에 강렬한 양기의 화상을 입고 비명을 지르며 심리 밖으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방패를 세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방패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대운을 우리 집 안방 깊숙한 곳까지 굽이치게 만들 마지막 활용점정 고롱댐징의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깃든 모든 애군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축복을 내리는 성스러운 축원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절대 영상을 끄지 마시고 두 손을 모은 채 저와 함께 마지막 기적을 완성해 주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이제 하던 모든 생각을 비우시고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며 두 손을 가슴 앞에 경건히 모아 합장, 헛장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가 함께 현관문에 세운 황금 방패가 그 강력한 빛을 잃지 않고 댁내의 영원한 대운대운의 결계가 쳐질 수 있도록 제가 온 정성을 다해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를 타고 흘러가는 이 맑고 강렬한 파동이 보살님 계신 그곳에 탁한 공기를 찢고 들어가 집안 구석구석에 서려있던 지독한 가난 귀신의 잔재를 남김없이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직 제 기도 소리에만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어 주십시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과 천지를 호령하시는 칠성님, 칠성님, 그리고 이 터를 굳건히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엎드려 간절히 비옵나니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눈물로 합장하고 있는 우리 가엾은 보살님들의 가정에 자비로운 빛을 내려주시옵소서.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하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은 참으로 맑고 선한 영혼들입니다. 그동안 현관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이들의 재물을 훔치고
뼈골을 빼먹던 사악한 가난 귀신과 일체의 애군, 악귀 악령들을 10만 리 밖으로 영원히 내쫓아 주시옵소서. 현관문이 정중앙, 천문, 텐문에 모신 붉은 팥과 굵은 소금,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새잎이 뿜어내는 극양, 기경, 극양의 불기둥이 철통 같은 황금 방패가 되어 이 집안을 지키게 하소서. 밖에서 들어오는 일체의 나쁜 기운은 불타 없어지게 하시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몰려오는 황금빛 재물운과 귀인운, 건강운만이 폭포수처럼 이 댁의 현관문을 넘어 안방 깊숙한 곳까지 철철 넘쳐흐르게 하시옵소서. 막혀있던 대운의 숨통이 시원하게 트이고 메말랐던 통장에는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물이 솟구치며 가족들 간에는 웃음꽃이 만발하는 진정한 극락정토를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보살님, 기도는 끝났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방패를 세우고 기도를 올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밖에서 어떤 것엔 풍파가 몰아치고 남들이 속을 썩이더라도 보살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흔들림 없는 고요함, 즉 정제심원, 징자신윤, 마음의 근원에 정적을 머물게 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고 고요해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안인 법인 평안, 파인 빙안이 깃들게 됩니다.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마음이 흔들리고 원망으로 가득 찰 때 바로 그 어두운 틈을 파고든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 삼키며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비가 오면 어김없이 쑤셔오는 끔찍한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 홀로 눈물 짓던 그 길고 어두웠던 밤들도 이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보살님은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차고 넘치는 부귀영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 아주 고귀한 분이십니다. 스스로를 자책하던 그 모진 마음의 짐을 이제는 홀가분하게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현관문에 달아둔 저 붉은 복주머니가 보살님을 대신하여 집안의 모든 나쁜 기운과 싸워 이길 것이니 보살님은 그저 다가오는 황금빛 대운을 기쁜 마음으로 양팔 벌려 맞이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운 이 황금 방패의 기운을 보살님의 삶 속에 영원히 박제하고 폭발적인 대운의 주파수를 끌어당길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보살님이 태어나신 연도와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NAMOADI다펄 관태음보 타티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적어 내려가는 그 손가락 끝에서부터 보살님의 굳건한 염원이 우주로 뻗어나가 칠성님과 터주신의 강력한 가호를 실시간으로 끌어당기는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남이 볼까 주저하지 마시고 오직 내 가족과 내 운명만을 생각하며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댁 내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아침 이슬처럼 영롱하고 찬란한 빛만이 가득하시기를 매일 아침 불전 포덴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살님의 앞날에는 꽃길과 돈길 그리고 안연한 건강의 무지개만이 활짝 펼쳐질 것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믿고 따라와 주신 보살님, 거사님,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꽉 막힌 운명을 시원하게 뚫어줄 비방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성불, 정보 하십시오.